야고보서 1장. 하나님의 노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인 야고보는 흩어져 살고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합니다. 나의 형제님들,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마다 그것을 큰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산출해낸다는 것을 압니다.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다면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서 뒤흔들리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며 모든 일에 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천한 형제는 지위가 높아지는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유한 형제는 비천해지는 것을 자랑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가 풀의 꽃처럼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열기를 지닌 해가 떠올라 풀을 말리면 그 풀은 떨어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도 없어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유한 사람도 자기 길을 가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시련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시험을 거쳐 인정받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그가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유혹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의 유혹을 받으실 수 없으시고 또한 하나님은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완전히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님들, 속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선사와 모든 온전한 선물은 위에서 곧 빛들의 아버지에게서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변하는 것도 없으시고 회전함으로 생기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신의 피조물 중에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는 목적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님들, 여러분도 알다시피 누구든지 듣는 것은 빨라야 하고 말하는 것은 더디어야 하며 화내는 것도 더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더러운 것과 가득 찬 악의를 버리고 여러분의 혼을 구원할 수 있는 심어진 말씀을 온유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마치 거울 속에 있는 자기의 타고난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을 본 후 나가는 즉시 자신의 모습이 어떠하였는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율법, 곧 자유의 율법을 잘 살피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실천함으로써 복을 받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기 혀를 억제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인다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경건은 고난 가운데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아보며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나의 형제님들,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의 회당에 금반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오는데 여러분이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라고 하고 또 가난한 사람에게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받침대 아래에 앉든지 하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간에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있고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형제님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선택하시어 믿음을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였습니다. 여러분을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은 부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불리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들도 바로 그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과연 성경대로 너는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라는 존귀한 율법을 온전히 실행한다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한다면 죄를 짓는 것이며 율법에 따라 범법자로 단정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한 가지만 지키지 못해도 모든 율법을 범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간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분께서 또한 살인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간음은 하지 않더라도 살인을 한다면 율법을 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의 율법에 따라서 심판받을 사람들처럼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왜냐하면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나의 형제님들,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에게 입을 옷이 없고 일용할 양식도 부족한데 여러분 중에서 누가 그들에게 평안히 가서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드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위가 없다면 믿음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대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행위가 없는 그대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행위로 나의 믿음을 그대에게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믿고 떱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는 행위가 없는 믿음이 무익하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렸을 때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그의 행위와 함께 작용하였으며 행위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그대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졌다 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으며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린 것입니다. 사람은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영접하여 다른 길로 보내주었기 때문에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가 없는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한 구절 야고보서 1장 15절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완전히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